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성장 또 혹은 부흥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서 숫자를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숫자 혹은 양에 많고 적음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양질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믿음의 시선에서 잘 점검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무엇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냐면 성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학교, 이 모든 일상의 삶의 터전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실험의 현장이기도 하고 증명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일상에 성숙함이 뒷받침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장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또 혹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여 설명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는 단지 쉬어라 혹은 멈춰 서라, 가만히 두어라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진정한 안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라고 말합니다. 7째 해 혹은 7째 날에 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더 주목해 보고 계시냐면 6해 동안의 삶을 먼저 전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종하고 거두고의 삶이 6년 동안 계속해 반복됩니다. 그 말은 안식하기까지 6년의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씨 뿌리고 거둬들이는 열정과 최선의 삶을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을 때 비로소 7째 해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안식 그 자체만을 놓고 우리가 소망하고 그날만을 그야말로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 이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6대 해 또 혹은 첫날부터 6째 날까지 그 날들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그 다루는 내용들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세세하게 말씀해 놓으셔야 했을까라고 싶을 만한 상세한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빌려주었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거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면면히 그 일상을 들여다보시고 개입하려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루도 열심히 파종하고 거두고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지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살게 하실 때 무의도식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가치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부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내용을 종종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고 난 뒤에 11절에 보면 7째 해에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갈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갈지 말고. 여기 갈지 말다라고 하는 말은 경작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멈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갈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샤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내버려 두다, 멈추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단어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 뭐 하죠? 방학하죠. 여기 갈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굳이 우리말로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방학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자어로 보면 학문을 방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갈지 말고라고 하는 방학의 개념이라면 땅을 뭐 해두라는 이야기일까요? 방치해 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방학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고 신경을 끄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의문문을 던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갈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뒤에 나오는 묵혀두어서의 의미가 사실 더 강조되게 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럼 뒤에 묵혀두고라고 하는 나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맡기다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방치된 그것을, 내가 그것을 던져버린 그것을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6년 동안 내가 삶의 지경을 열심히 경작하였습니다.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내가 얻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거두었다면 한 해는 그 땅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내가 갈지 않는 걸. 근데 그건 비단 농경사회를 막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든 또 혹은 사역자든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7째 해에는 안식할 수 있다면 전 그게 굉장히 인간의 삶에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매우 유익한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은요, 성경이 너무나 그 정당성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제일 끝에 가면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2절 제일 뒤에 뭐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숨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recreation이라고 씁니다. 그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숨을 돌리는 그 순간은 한숨 돌린다라고 하는 그 숨 돌림은 뭐냐면요, 그냥 잠깐 쉬다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다 혹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식년도 결국 무엇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두고 던져두고 방학과 같은 삶을 우리가 하루든 1년이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같이 온전케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린 뭐 잘 못하죠? 안식하는 거 잘 못합니다. 주일에도 예배만 드리고 또 바쁘게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 사역자들도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개교회 사역자들은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13년 사역하면서 안식년을 가져본 예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관을 만들면서 올해부터 안식월을 지키기로 했는데 새벽 예배를 비울 수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도 갈등이에요. 2주를 새벽 예배를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안식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쉴지 그래야 될지를 계속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은혜의 날들로 우리에게 위로 또 소망의 날들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몸이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식하는 동안 누가 일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안식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만큼은,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날들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복되게 하신 이 영적인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그저 잔뜩 쌓아놓고 언젠가 누리겠지가 아니라 오늘의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림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누림으로 끝나지 않죠. 11절에 보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와서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한다는 개념은 뭘까요? 자, 땅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뭐 하던 땅일까요? 씨를 뿌려두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잘 논을 갈고 이뤘다기보다는 사실을 막 뿌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아무리 휴지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쉬고 있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뿌려둔 씨앗들이 그 다음 해가 돼서는 간혹 자라나기도 합니다. 잡초들과 함께 쉬는 동안.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확하고 하는 동안에는 그 땅에서 나는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거둬들이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던져두어둔 그 방학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누구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은 그 땅을 지나치며 배고픈 자들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갈 수 있는 은혜의 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둬가는 이도 은혜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의 경우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비로소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핍하여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기 어려운 지체들이 내 삶에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여겨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말합니까?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와서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쉰다는 안식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사람에게 의해서 경작당하였던 그 땅이 1년을 쉬는 동안은 땅이 쉬면서 뭐 하는 걸까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피조해 놓으신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화평을 누리는 때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요, 들짐승들이나 야생동물들이 자신들의 먹거리나 자신들의 생애 터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왜 환경오염이니 환경 파괴니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언급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땅을 쉬도록 했다면 지금 환경 문제, 그것으로 비롯되어진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마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2번씩, 3번씩 경작하고 들짐승들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제대로 쉴 겨를도 주지 않죠. 뭐합니까? 공장 같은 데가 집어넣고 계속해서 새끼 낳는 일들만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미어지고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무엇이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욕심 아닙니까?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쌓아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내어서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신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소멸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이 안식의 개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화평할 수 있고 샬롬할 수 있는 은혜를 안식의 개념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환경의 오염이나 파괴로부터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두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안식의 개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는 나라쉬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드렸다면, 뒤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샤밧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샤밧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샤밧이라고 부르는 안식의 개념은요, 단지 쉬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얼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제가 21장 말씀을 드릴 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도 피우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지키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노동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샤밧의 개념은요, 축하와 기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뭘 축하하고 뭘 기념할까요? 자,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일곱째 날에 쉬어서 이것을 거룩한 날로 기념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만드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축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엿새 동안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은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림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영적인 삶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비로소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게 주일 혹은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목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내게 행하신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구나. 내 삶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은혜 나눔의 자리로 마련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의 삶을, 일상의 삶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날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한숨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안식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자, 1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앞에서 안식의 개념을 말씀하면서 제가
네 가지 단어를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는 던지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방학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라쉬, 그것은 묵혀두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샤밧, 쉬다라고 하는 개념을 축하, 기념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숨을 돌리다, 사실 이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생기를 불어넣다, 숨쉬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앞에서의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엇을 기반으로 할까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돌봄, 그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샬롬하는 삶인데, 13절의 말씀은 왜 필요했을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 보면 결국 그들의 삶에 이전에 생각했던 만큼의 소산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농경사회를 그들이 경험했던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 농사를 짓기까지 때로 실패도 경험할 겁니다. 또 혹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혹은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결국 그래서 어디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려고 합니까? 애초에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 것을 하나님이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의미는 내 입에 그런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삶에 비를 내려달라고, 땅의 풍성함을 허락해달라고 가서 간청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물질이라는 또 다른 신을, 돈이라는 또 다른 신을, 혹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이라는 또 다른 신을 우린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내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듯 그렇게 살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경작할 일을 주시고 또 거둘 수 있도록 수확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경작하여 소산을 내게 하시기까지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여서 또한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일상과 모든 날을 책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날과 모든 형편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일상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며 여전히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